고린도전서 14장 5절 6절입니다. 하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면 어떡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아멘. 오늘의 제목은 주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을 알고 해야 돼. 아멘을 여러분들 아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아멘에 대한 설교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교회를 좀 어느 정도 다녔다면 그 아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아멘이 왜 아멘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예배 속에서 왜 아멘이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입을 딱 다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나는 분명히 알려줬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것은 여러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왜 아멘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지만 그 뜻을 알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 쓰인 아멘의 어원의 뜻은 뭐냐면 신뢰하다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신뢰합니다. 또한 아멘이라는 뜻은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이 아니라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사에서 나온 말로서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뭐냐면 진실하십니다. 또한 참으로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이 뜻이에요. 아멘이. 그렇기 때문에 아멘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아멘 하니까 아멘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으면 아멘이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참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 그래서 본래는 유대교에 해당해서 사용했지만 초대교회에서 받아들여서 기도, 찬송, 그 송정의 마지막 때에 이 아멘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그래서 아멘은 하나님만 쓰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쓰는 말이에요. 아멘이라 아무 인간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아멘 하지는 않잖아. 그냥 예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지. 집에서 너희들 엄마가 뭐 시키고 그러면 아멘 그래?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응 알았어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는 언어와 하나님과 내가 쓰는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아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너무 귀하고 인간의 말로서 해석할 수 없는 깊은 뜻이 있어서 세계 각국에서 이 단어를 언어로만 쓰도록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멘이요. 영어를 해도 아멘이고 러시아를 해도 아멘이고 토속인들의 또 하나님을 믿었어도 아멘이고 필리핀으로 말을 해도 아멘이고 다 아멘이라면 아멘은 공통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뜻은 첫째는 그렇게 될지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뜻은 뭐냐면 구약에서 뜻은 어떻게 받아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게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이 아멘이요. 그 다음에 말씀들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그렇게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 아멘이라는 게. 그럼 우리가 아멘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내가 복을 받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을 받지 않잖아요. 고개만 끄덕끄덕하면 안 된다니까. 아멘 해야 된다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 의미를 가지고 아멘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무리 설교를 이렇게 듣고 하나님 말씀을 해서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눈만 끄덕끄덕 그렇구나 뭐예요? 그렇구나지. 그것은 그냥 하나 들었을 뿐이지 나한테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아멘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다짐한다는 뜻이 열왕기상 1절 36절과 레위기 26장 6절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면 또 시간 걸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며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누구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들. 그러니까 그 왕한테 지금 현재 뭐를 받는 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말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그는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왕의 인간의 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예요? 내 주 여호와 하나님, 그 내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한테 원하며,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의 줄거리를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32절부터 시작되는데,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하여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단의 아들 분야냐를 내 앞으로 부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거기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풀나발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왕을 지금 현재 자기 솔로몬을 왕을 세우는데 지금 그 선지자 저기 나단과 사독에게 지금 현재 기름 부어주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말한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왕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지금 이제 왕을 누구한테 계승하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계승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빨리 이제 얘를 갖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니까 제사장한테 빨리 데리고 가라. 그래서 기름 붓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을 누구한테 말해줬다? 다윗 왕에게 말했다는 것을 온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이거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온하는 대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일하고 이랬던 사람이라고.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뭐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를 왕위를 지금 현재 내려주려고 하는데 이거를 그 누구도 거기에는 뭐가 없더라? 아니오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말한 줄 아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영 분별도 해야 돼요. 아멘.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영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다윗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다 하고 다윗의 왕명이 선포되자. 왕명이 선포된 거죠. 선포되자
그 사람들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의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왕의 말을 뭘 알아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었다. 둘째는 언약의 성취에 대한 순종을 다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율법에 대한 백성들의 동의와 맹세 또한 서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간절한 나의 소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신명기 7장에 26절부터 몇 절까지 있냐면 25절까지 있는데, 자, 몇 가지가 있는지 여러분 잘 들어봐. 찾아보든가.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에발산에서 선포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게 뭐요? 그런 것들을 하면 저주 받는다 했더니 백성들이 참말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아멘. 그 말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며 뭐요? 그래서 부모를 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한테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아멘. 그 뭐예요? 정말로 그 객이나 고아는 아무도 없는 사람, 아무도 나를 위해서 누가 변화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아무 없다고 내가 그 사람 것까지 뺏으려고 뭐를 해? 잘못 말을 한다는 거지. 송사를 한다는 거지. 저주받아. 또한 여섯 번째, 그의 아버지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치를 드러내는 것인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또 일곱째, 짐승과 교업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이 아멘 할 것이요. 이것도 알지? 뭔지? 이거 저주받은 짓이야. 그리고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이 아멘 할 것이요. 뭔 말인지 알겠죠? 형제들끼리, 자매끼리, 그리고 그 부모로 맺어졌는데 다른 집에서 다른 성을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오빠하고 언니하고 동생이라고 사는데 둘이 성이 들리다고 결혼해. 저주받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부모가 결혼해서 가족으로 이루어지면은 성이 틀리든 뭐든 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동생이 되는 거, 남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들면 안 돼. 저주받게끔 돼 있어.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장모와 동침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다. 아멘. 장모하고 자기하고 나이가 차이가 별로 안 난다 할지라도 그거는 부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짓거리 하면 이건 저주받는 짓거리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저주는 그된 저주는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 11번째,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백성이 아멘 할지어다. 아멘. 무죄한 자. 괜찮은 사람인데 죽이려고 뇌물 받잖아. 그래 너 죽여. 받잖아. 누구처럼? 유다처럼. 그래도 저주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살아서도 저주받는데 죽어서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율법으로 법으로 세워져 있어요. 이 법으로 세워진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법에 벗어나는 자는 여기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율법 속에서 이렇게 한 자는. 그래서 셋째, 예배 인도시, 기도, 찬양, 설교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다 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느헤미야 5장 13절, 에레미야 11장 5절, 에레미야 28장 6절에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말씀 보면 느헤미야 5장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어버려서 빈손으로 될지로다 하며 세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설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전달하는 것은 설교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전달하는 건 설교라고.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에레미야 11장 5절, 내가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였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말씀을 이제 선포해서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이제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지켜야 되는데 느헤미야 8장 6절, 에레미야 28장 6절 어떻게 순종하는지 봅시다.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뭐요? 순종이라는 것은 뭐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것이 순종이요. 또한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있어요. 이게 순종이라 뭐요? 이제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가 내 몸과 마음과 육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어려움을 죽음을 무릅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바벨론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왜?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받았으면 바로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찬송이 있죠. 시편 41장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손충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72장 19절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했을 때 아멘 아멘. 찬송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신약의 경우 우리가 신약의 경우를 봅시다. 그럼 신약의 경우는 구약의 뜻을 그대로 따르면서 기도와 찬양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영의 양식을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뭐요? 바로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는 그때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어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 했을 때 그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방 터치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금방 터치가 들어가. 그런데 신약의 경우에 봅시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설교,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꾸미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 여호와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설교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꾸미면
저주받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꾸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는 내 하나님을 상품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상품으로 삼고 살아. 그 다음에 기도.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혼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이제 이거 강의할 거예요. 강의할 건데 돈 받고 할 거예요. 토요일 날. 그거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개인 또 이렇게 상담도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지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토요일마다 돈 내고 할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 학생들만 할 거고, 왜냐하면 어른들은 어른들만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같이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같이 하지만 말이 어른들에게도 이렇게 더 많이 할 얘기가 있고, 학생들은 학생들 속에서 말을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같이 들을 수는 없어. 그래서 그거를 분별해 가지고 그 강의를 할 거예요. 두 번째, 기도. 기도는 갈라디아서 6장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뭐예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어야만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브레 13장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주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분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하나님에 푹 들어가지 못하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하다 보면 중언부언 막 해요. 막 생각이 난다고. 그것은 뭐냐면 내 혼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지금 현재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으로만 기도하고 회개도 생각나는 거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면 뭐예요? 방언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방언을 통해서 기도를 해. 그런데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방언을, 여러분들 방언하다가 기도하면 내가 그걸 듣고 기도 제지에서 그 방언으로 하지 마라고 말한 적이 있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살 때에 영락없이 악령이 역사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럴 때는 방언을 그쳐야 돼. 왜? 악령도 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를 주권적으로 잡고 있는 것이 뭐요? 악한 마귀거든. 악한 마귀, 내 혼을, 나를 만들고 세상에서 들어오게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내 안에서 나왔어. 내 안에서 나와서 행동을 하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근데 죄가 들어와서 그 영이 죽음으로 기능을 다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오감을 통하여서, 세상을 통하여서 인식하고, 세상을 통하여서 생각을 하고, 세상을 통하여서 어디가 담아져 있어요? 내 혼 속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받기로 결정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지 속에서 진정으로 살기를 원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몸부리심을 보시고, 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뭐 삼을 것이라? 내 자녀를 삼을 것이다. 그 자녀 삼는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녀 삼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임재하시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를 때에 성경 말씀,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거잖아. 살려달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들어와. 다 통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불을 켜려면 제가 그러잖아요. 불을 켜려면 뭐가 있어? 전기 선의 통로를 통해서 불이 반짝 켜지듯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많은 말씀을 있는 중에 나한테 딱 들려오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주님 나도 한번 해볼게요. 나도 한번 정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한번 믿어볼게요. 이러한 의지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딱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너희들의 가슴에 팍 박히라고 들어오라고 들었을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의지가 생겨. 결심이 딱 생기잖아.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지 뭐. 내가 그동안에 했던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수습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해보지.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내가 여지까지 여기서 계속 물고기를 잡았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의지가 있어야 돼. 그 의지가 있을 때에 그 의지가 여러분에게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은 그때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 나도 한번 해볼 테니까 주님 한번 해볼게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회개 기도가 되잖아요. 나 이렇게 할 테니까 한번 해줘보세요. 나 한번 살려줘봐요. 내가 할게. 나한테도 그럼 뭐가 있도록 아버지 나한테 임재해 주세요. 이럴 때에 뭐가 나타나? 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나타나? 말이 바뀌어. 혓바닥이 꼬여. 더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혓바닥이 꼬여가지고 말이 잘 안 돼. 그리고 뭐요? 막 날랄랄랄 울렁울렁 하고 나 난리가 났어. 누가?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면 누구를 움직이신다? 내의 이 육신의 혀를 움직여. 혀를 움직이고 또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열도 나. 그죠? 열이 나. 더워 죽겠어. 속에서 불이 났어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깁니까? 그렇게 나오면 이제 막 진동이 와. 손이 막 떨려져 막.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데 이 손이 막 중풍 걸린 것도 아닌데 수족 걸린 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막 떨리는 거야. 그래서 손 안 떨리려고 딱 잡아도 딱 잡아. 내가 해봤기 때문에 딱 잡아도 이러고 손이 딱 잡아 힘 딱 줬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그래도 힘을 꽉 줘 안으려고 내가 미쳤는가? 내가 귀신 들렸나? 이렇게 했더니 내 몸을 들어가지고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해버리시더라고. 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강하게 나를 갖다 내 육신을 갖다가 움직이시고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이제 너는 내 거야. 이건 증거라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역사가. 그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 내 영으로 기도해야 돼. 요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뭘로 기도해? 요것으로 기도해. 근데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나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해야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근데 좀 제가 좀 해결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주님 나 이번에 기도할 때 그거 해결 열심히 할 테니까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셔요. 정말 나 이거 원하니까 아버지 그것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 생각을 해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려고 딱 해. 근데 기도가 안 돼. 그 기도는 누가 하는 거야? 내 속에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성령이 교통이 돼서 성령님과 함께 지금 대화가 이루어져 갖고 강력한 대화는 육신의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 영육이기 때문에 같이 하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 안에 임재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 기도해 그럴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 나라 육신의 나라를 가지고 기도할 때 사탄은 떠나가지 않겠어요? 없겠어요? 아멘. 거기에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 뭐가 있어야 돼? 씨가 조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않아. 저기 그 엘리야가 죽으려고 배고파서 그 이야기 있잖아요. 배고파서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가부집에 가라 그러잖아. 가부집에 가라 해서 나 밥 좀 주시오 그랬더니 오늘 이거 양식 3일 먹은 내 자식들과 3일 먹은 양식인데 어차피 3일 사나 오늘 사나 당신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왔으니까 오늘 맛있게 잔치해서 먹고 그리고 죽읍시다. 뭐래? 모든 음식을 갖다가 잔치를 해서 엄청나게 대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다 먹고 난 다음에 당신의 집에 기름이 있어? 물어봐. 그러니까 그 기름이 요만큼 있어. 3일 먹을 수 있는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져와라. 뭐를 가져와? 기름이 있는 것을 가져오라 이 말이야. 가져와서 그리고 빈 그릇 그릇이 있는 대로 다 가져서 놓아라 그러잖아.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잖아. 그랬더니 뭐야? 그 그릇마다 넘치더라 기름이. 할렐루야. 뭐예요?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물질로 통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돼? 그게 엘리야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말씀은 변질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11조에라 뭐해라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찾고 심고 많이 잘 살고 싶으면 많이 심고 적게 잘 살고 싶으면 적게 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있는 것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 어떻게 축복을 해줘?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축복을 해줄 수가 없어. 뭔가가 씨가 있어야지 그 씨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셔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내가 진짜 살고 싶어. 나도 김미희 목사처럼 되고 싶어. 그렇다면 뭐를 해야 돼?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제대로 잘 들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시행을 해. 했으니까 들었으니까 그게 바로 설교예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맨날 3일에 한 번씩 새벽 기도 이렇게 해서 계속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라도 들려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어. 그래서 기도도 기도도 방언으로도 기도도 해. 그러면 내가 다 됐냐? 아니요. 우리는 늘 넘어져. 특별히 말세교회를 위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말로 아멘을 그리스도의 호칭으로 사용하였으니 아멘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가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했을 때에 아멘한 사실을 내가 책임진다는 말이며 또한 그 책임까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만일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아멘 했다면 그 아멘 한 것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해야 돼.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사실은 진실의 뜻이 있으므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책임진다는 강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고 또한 그때그때의 감정에 의해서 아멘하고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정에 따라 그때는 막 여기 분위기 따라 막 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